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0장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하고 도장을 다 찍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 이방과의 특별히 결혼하고 자식을 주고 받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심지어 30년 40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내 속으로 내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방과 섞여있던 모든 핏줄과 단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보았습니다. 이방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방인과 묻어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정욕과 즐거움과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먹이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쌓아놓은 양식을 의지하여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이러한 많은 죄악들이 결국 한 인간을,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얼마나 피폐하고 그리고 타락하며 종국에 가서 얼마나 비참하게 능욕당하는지를 그들이 조상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깨닫고, 다시는 이제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나왔던 것들은 또 하나 안식일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나오는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성전 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그동안 너무 버려두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을 대고 장작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32절부터 39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인데,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인가 하면 성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건된 성전을 이제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3차 기한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가 BC 444년에 주전이니까 BC 444년이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당하고 538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해요. 스룹바벨 총독이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18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뒤에 결국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로부터 60여 년 뒤에 느헤미야가 3차 기환과 함께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벽을 완공한 뒤에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와 언약과 계약이에요. 그러면 BC 586년에 성전이 다 불타고 그로부터 한참 뒤에 516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된 뒤에 그로부터 또 6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 뭐 이런 것들 어떡하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심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왜 그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가는 장, 최고의 왕의 최측권의 그런 지위와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하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고국으로 돌아왔냐 하면, 고국으로부터 들려온 자기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성문은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진 사람과 1차, 2차 포로 기한 때 다시 되돌아간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잔인하게 능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왔어요. 느헤미야조차도 성전이 이렇게 버려둔 채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모두 우리를 지켜줘야 될 그 성벽, 그것들을 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수많은 방해 공작, 여러분 뭐든지 재건할 때는요 방해 공작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얼굴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의 방해의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성벽을 다 재건하고 보니까 불사 멀쩡한 줄 알았던 성전이 지난 60년 동안 너무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소중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미 다 재건되어서 끝난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다시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건된 것을 온전히 관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온갖 노력으로 건강을 되찾으면 되찾았던 건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자신의 실수와 불화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어졌다가 다시 가정이 온전해지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 가정이 더 지속되기 위해서 관리해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금이 간 신뢰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붙인 것처럼 아무리 튼튼한 본드나 접착제로 붙었다 할지라도 그 한 번 금이 간 자국은 계속 남기 때문에 다시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깨지지 않도록, 또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서도 다시 회복했던 그 관계, 건강, 그 모든 가정, 그리고 영적 상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해서, 아니 그냥 내팽겨두고 내버려둬서 다 끝난 줄 알고 다 이전보다 더 강한 그러한 적들의 공격으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버려진 영역이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건 뱃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할 것은, 우리가 소중한 것은 피부뿐만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느헤미야는 먼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세겔이라고 하는 히브리 돈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은 한 12g인데 뭐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돈의 개념이 많이 다르니까 이게 꽤 되는 액수죠. 출애굽기 30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1세겔의 성전세를 드려야 돼요. 그 성전세를 통해 가지고 그때 성전도 건립되지 않았지만 회막이 1년 내내 여호와의 번제단에 불이 타올라야 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제, 떡, 진설병 이런 거 드려야 되고 또 그 제사를 돕고 섬기고 있는 레위인들을 먹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년에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세겔씩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려야 됐어요. 그걸로 관리를 했는데 사실 이것들이 온전히 지켜지지는 않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제는 사울 왕 때 시작됐지만 전체적으로 나라의 형태를 만들어진 것은 다윗 왕 때거든요. 다윗 왕 때부터 조세 정책이나 변방에 있는 모든 오랑캐들,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이런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징벌해서 굉장히 많은 이방의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으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했어요. 나라에 세금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 모든 세금이 나라의 세금이라 하지 않고 왕실, 임금의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 왕조 이후로부터,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부터로부터 그 성전을 관리하고 그 모든 섬기는 일의 비용들은 대부분 왕실에서 나왔습니다. 왕실.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나중에 남유다는 다윗 가문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계속 다윗 왕실의 다윗 가문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다가 586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성전이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게 되다가 516년에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된 이후부터 이 성전의 다양한 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을 어디서 냈는가 하면 페르시아가 됐어요. 페르시아. 왜냐하면 각 식민 국가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실의 그 재정이 투여가 되었고, 그렇게 받았던 돈으로 이 성전이 조금씩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었지만, 그거 뭐 온전히 페르시아 왕실에서 보냈던 성전을 위한 관리비가 뭐 많지가 않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성전이 완공된 뒤로부터도 60년 동안 온전히 성전이 관리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씩 관리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1세겔인데 원래는 반세겔 2분의 1세겔인데 3분의 1세겔씩 다시 거두자, 이렇게 결의를 하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금의 문제는 백성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를 결심하고 자발적으로 3분의 1세겔씩 거두기를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헌금은, 그 재물들은 오로지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되는 데 사용되어지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제가 보통은 뭐 메시지 성경이나 쉬운 성경 쓰는데 일부러 오늘 보면 다 그냥 개역 개정 성경으로 계속 읽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여서 목사가 많이 똑똑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 진설병이죠. 진설병 하나님께 드려지는 병이라는데 그냥 빵이에요. 이제 땅.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진설병을 드리고, 항상 드리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항상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곡식 제사가, 또 항상 드리는 번제, 동물을 태우고 여러 가지 태우는 번제,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성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 우리 하나님의 전해야 되는 모든 성전 관리비로 이 비용들이 다 쓰이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사들이 매일 있었고, 그리고 상당한 양의 그러한 제물들이 필요하였고, 그리고 관리 비용들이 필요했죠. 그렇게 쓰여졌었습니다. 그리고 뭘 또 결정하는가 하면, 이 성전에서 사용된 연료, 장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의하였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번제단이 가로 9m, 세로 9m, 그러니까 한 25평 정도 돼요. 25평 정도. 높이는 4.5m 정도 돼요. 근데 이 번제단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와야 되니까, 이 25평 되는 큰 화로에 불이 계속 타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장작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유다 왕조 후기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주변이 산림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 의해 침공당하고 나서 한 6, 7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황폐해져 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이 성전에 쓸 화목을 구하기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산림이 황폐해진 것처럼 굉장히 나무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성전에 쓸 대량의 나무를 얻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무를, 장작을 모아서 쌓아두게 하였습니다. 그게 34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에 대해서 35절, 36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처음 난 것들, 곡식 처음 얻은 곡식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 다닐 때 뭐 이렇게 첫 월급 타면
이렇게 부모님께 빨간 내복도 하고 하나님께 뭐 드리고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또 유대인들의 전통도로 계속 남아 있었고,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의를 하였어요. 이거는 35절과 36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36절 마지막에 제사장에 대한 것도 조금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제사장에게 드려지고 레위인들에게 드려지는 그런 몫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사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사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그 11조를 모아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끝난 뒤에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땅을 다 분배하였지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소산이고 분깃이라 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많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이 10의 1조들을 모아서 레위인들에게 주면 레위인들이 그걸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1년 내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받았죠.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님들이 그 11조를 내서 제사장인 목사들이 월급을 받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같이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이후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그것이 목사로서 설교하는 일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지급하는 모든 일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성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이번 주부터 또 월급을 안 준다 이러면 안 되시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레위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쭉 설명을 하면 39절에 이 말이 되게 와닿아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결의했던 많은 다 전부 다는 뭔가 하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제단에 계속 불이 올라야 되는데 그 아무도 그 제단에 장작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요. 성전에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져야 되는데 제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의 불이 전혀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버려둔 것처럼, 실제로 버려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버려두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굳이 성전을 왜 만들었을까요? 실컷 결혼해놓고 아내를 버려둔다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 더 마음이 서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버려두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딴 데 정신이 팔려서. 하지만 버림받은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며칠 전에 충남 천안에 신랑이 한 30살, 그 다음에 아내가 23살 젊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았고 거의 부부죠. 이게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한 16개월 정도 될 때 뭐가 하나 일이 발생했는데, 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 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하면 이 철없는 엄마 아빠가 PC방에서 살아가지고 애가 얼어 죽었어요. 그 사건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조사에 읽어봤더니 이래요. 4월 달에, 아주 추운 겨울도 아니에요. 4월 달에 이제 그냥 뭐 벌써 이게 전혀 엄마 아빠 준비 안 된 애들이 같이 있다가 애가 생겼고, 그러다가 그냥 같이 살았는데 여자애가 엄마가
먼저 7살 때 7시, 저녁 오후 7시에 아빠한테 애를 맡기고 PC방으로 가요. 아빠가 좀 보다가 봤는지 했는지 베란다에 애를 놔뒀는데 그냥 기저귀만 채우고 위에 반팔 하나만 놔도 베란다에 놔두고 7시 반쯤에 PC방에 가요. 한창 같이 놀다가 아빠가 새벽에 돌아와요. 3시쯤에. 돌아왔는데 그냥 애가 베란다에 있으니까 잘 자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곧 자기 아내가 엄마가 오니까 애를 돌보겠지 하고 잤어요. 엄마는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 11시에 왔어요. 그리고 그냥 당연히 아빠가 애를 봤겠지. 그럼 엄마도 잤어요. 그리고 오후 7시에 24시간 만에 둘이 아차! 애기! 그래 베란다에 갔더니 애가 죽어 있었어요. 16개월짜리가. 한겨울 1월달, 12월달 되고 4월달에 베란다에 방치돼가지고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새벽 3시쯤 죽었대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지도 못하니까 숨만 붙어 있으니까 울기라도 하면 애를 봤을 건데 자다가 깨서라도 봤을 건데 이거 기사를 읽는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서 판사가 진짜 무기징역 하면 좋겠는데 1년 6개월, 1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뒤에 있는 기사가 더 화가 나요. 그 엄마가 너무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냈어요. 자기는 애를 죽인 게 아니고 게임에 정신 팔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살인한 게 아닌데 사고였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우리 다 얼마나 분노가 나요. 지가 죽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16개월짜리를 버려두면 그 4월 달에 차디찬 새벽에 아침에 그 기온에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철이 없었겠죠. 둘 다 그렇게 밤새도록 PC방에 게임하는 걸 보면 이 친구들도 정상은 아니었겠죠. 사는 게 뭐가 재미가 없었겠죠. 부부간에 정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기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한 모든 면죄부가 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많은 기쁨 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애 키우면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럼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내 아이가 자라가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PC방 가서 게임 해가지고 게임에서 이기고 게임 레벨 올라가는 것이 재미가 있어봤자 기껏 게임인데 그깟 게임 때문에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방치돼서 내버려둬서 죽어갈 때 그 무엇으로 그들이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행복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깟 게임에 불과한 PC방에 갔더니 철없는 그러한 오늘날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밖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함께 언약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채워야 할 것은 채우겠습니다. 그런데 채우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식일과 성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우기 위해서 이방과 절연하겠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겠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이방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미 내 자식으로 태어난 자식까지 내가 보내겠습니다. 내 아내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식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내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토록 이방의 문화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었을까요? 매력적이어서 자극적이어서 기쁨이어서 보함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아니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가치관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외부의 자극에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 지켜야 될 가치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60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아니, 버려둠을 되었어요. 내가 다시는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가 다시는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약속도 곧 무너집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도장까지 찍어놓고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곧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잠시 와서 그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인데,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까지 내버려둠이 아니라 잔인하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려둠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나 심지어 심각한 흉악한 죄인이나 아니면 정말 성자 같은 삶을 살았다거나 그 사람의 몸에는 피가 흐르는 인간인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 중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드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의 사람일 수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지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지성소가 왜 지성소인가 하면 이곳에 예수가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성전을, 이 지성소를 내버려두지 않기를 결심하겠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엄마라면 집에 아기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엄마라면, 인간이라면 24시간 자다가도 아기가 다리에 치일까봐, 팔에 치일까봐 선잠을 자는 것이 엄마인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결심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지성소를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지성소를 늘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지성소를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늘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지성소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다시는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기도의 불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